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다 주님을 향하여서 사모할 때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 은혜 다 주십니다. 믿고 마음을 편안히 잡수시고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성령이 감동 주신 대로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선교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씨가 한 중국 청년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내가 이제부터 세례도 받고 본격적인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얼마나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은 어느 정도 연수가 돼야지 믿음이 생기게 될까요? 이렇게 이제 청년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테일러 선교사는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하게 됩니까? 청년이 대답을 했어요. 그야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그랬어요. 그럴 때 테일러 선교사가 말하기를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면은 거기에 내가 따르면은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폼을 갖춰가지고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따라가면은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을 노래한 성경책에 성경에 보면은 아가서는 연애 편지예요. 아주 연애를 아주 리얼하게 연애 편지를 썼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아주 얼굴이 시커멓고 별로 잘생기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여자가 나와요. 술람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인 솔로몬이 나옵니다. 근데 이 술람이 여인과 솔로몬 왕과의 연애 편지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편지 내용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한계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를 보고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따로 놀자 그랬어요? 예? 오늘 보니까 처음에도 어떻게요?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이러니 좋은 거 있으니까 나와 함께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간다는 것은 믿음이요 또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그렇지 않겠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함께 있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나홈이라는 여자가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흉년을 만나서 모압 땅에 가서 몇 년을 살다가 남편 죽고
아들 2명 죽고 며느리 2명 봤는데 이제 며느리들도 따라올 필요가 없으니까 너 고향에서 살아라. 그런데 룻이라는 여자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 여기서 살아라 그래도 이 여자가 따라오는 거야. 아니다, 너 여기 있어라. 너 뭣도 모르고 따라오면 안 되는데 있어라. 아닙니다, 따라갑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룻이 그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에서 함께 하고 싶은 것을 여기 고백을 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이렇게 결심하는 걸 보고서 그래 함께 가자 하고 그에게 이제 따라오지 말라는 말을 그쳤다 그러지. 그러면 사랑하니까 신뢰가 가니까 합당하니까 어떻게 죽어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죽어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쯤은 있어야지. 한 사람도 없으면 참 곤란하죠. 우리는 죽어도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계시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냥 둘까요? 어디든지 가자 그래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오라 하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고 뭡니까? 함께 가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가자 하고 초청을 하시는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자. 할렐루야. 함께 하자,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다른 뜻이 없이 함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1장 23절 보니까 보라 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함께. 누가 나 같은 사람하고 함께 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 위대하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좋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주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요? 문제는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 3절 보니까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광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보니까 예수님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흠모하지도 않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고 그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멸시를 한 거예요. 멸시를. 인간적인 것만 보고서 예수님 보니까 별로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인기도를 표현했는데요. 예수님이 인기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1장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세상이 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냐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이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 초청장을 보내시고 함께 가자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어제까지 십자가까지, 할렐루야. 함께 가자. 보기 싫어. 겟세마네 보기 싫어. 십자가 보기 싫어. 그래서 인기 뚝뚝뚝 떨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 초청하는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온 것도 대단하시지만요. 힘들게 살았지만요. 앞으로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온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또 대단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올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주님 주신 은혜를 받고 살아라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들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주의 뜻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수긍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를 수긍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저 받아들인 거예요. 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뜻을 보고 예수님 그 뜻이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힘들었는가요? 봐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읽은 장면에서 예수님만 고민을 했다 그랬어요. 고민. 심히 고민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민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요? 얼만큼 고민? 얼만큼 고민? 읽어보니까 죽을 만큼. 막 고민이 너무나 돼가지고 어떻게요? 죽을 만큼 고민. 그 고민이 있다고 예수님이 어떻게요? 슬픈 기색을 띠고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뜻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미국 뉴욕에 가면은 실로암 안과가 있어요. 재활병원 실로암 안과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환자가 자기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은혜를 받고 쓴 시가 있어요. 여기 이 시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마음에 든다면 든다 그럴 거고 안 든다 그랬어요. 그는 자유로우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주십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하였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여를 구하였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듣고자 성공을 구하였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달라고 구하였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주님은 내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일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구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줘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구하는 걸 다 들어주셨더라, 거기. 그래서 나는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구한 거 하나도 안 들어줬는데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우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 나와 함께 가서 깨어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요?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오늘 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 왜 불러주셨습니까? 응?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 대구 팔공산 갓바위는 왜 가서 빕니까? 한 번 빌면 소원 한 개 들어주기 때문에 가서 빈대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상은 무언가라도 한 가지 들어주기 때문에 필요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어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비는 종교가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왜 나를 불러주시는지, 오늘 여러분 주님 재단에 오늘 왜 불러주신 줄로 여러분 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뜻을 이루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구하면 다 응답되는 거예요. 아까 어떤 환자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어떻게요?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 기도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은 주의 뜻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의 뜻을 우리가 또 감당하는 것이죠.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것도 오래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에 그 시간을 뭘 하는가, 뭘 하고 시간을 24시간을 보내는 게 연구를 했어요. 인터넷, 모바일, 디지털 미디어 여기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벌써 한 2, 3년 전에 통계인데 8시간 20분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24시간 중에 수면, 잠자는 시간, 식사 시간, 이 필적인 시간을 빼면은 그거 한 15시간 정도, 14시간. 잠 많이 자는 사람은 또 그것도 안 되고, 밥 오래 먹는 사람도 어제 밤 늦게 먹으면 건강한다고 오래 다 씹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화장실 가는 시간, 세면하는 시간 다 이거 빼고 하면은 진짜 일하는 시간 얼마 안 남거든요. 근데 거기에 모바일 이런 이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쓰고 그 시간이 8시간 20분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60%, 70% 이상이 어떻게요? 그게 전부 다 우리가 집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은 한 10%,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거기 요새는 다 막 손에 가지고 다니고 막 다 가지고 때문에 거의 다 쓰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세상은
정보 박사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보 박사잖아요. 한번 이야기하면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요. 딱 뭐가 나왔다 하면은 세계가 다 알아버려. 근데 하나님 정보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못 가져요. 그걸 관심을 별로 안 가집니다. 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망합니까?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세상 정보를 몰라서 그거 아닙니다. 그럼 세상 정보를 너무 많이 알아서 그것도 망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몰랐기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알아서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망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2장에 보면은 그 지혜 쓰잖아요. 왕이 아들에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너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을 대한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찾는다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제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그 앞에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너 길을 지켜줄 것이다. 보호하고 보전할 것이며 또 잠언서 3장 말씀 보니까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증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소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느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우리가 정말로 복되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열어놓기를 지혜로우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은 많이 알고 있는데 복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말씀 보니까 너희가 욕심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기까지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러 이렇게 앉으면서 저라고 염려 걱정이 없고 무거운 짐이 없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는 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 말씀을 딱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내 속에는 뭔가 찬양할 게 하나도 없어. 이 사람 봐도 찬양할 게 없고 저 사람 봐도 찬양할 거 없고 이 환경을 봐도 찬양할 거 없고 저 환경을 봐도 찬양할 거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찬양이 되니까 내 마음에 침울하고 우울했던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거야. 밝아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또 그 말씀에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오늘 그거 받잡고 탁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제 마음대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구하면 죽음, 병, 부원했다가 시험 들었다가 별짓을 다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되나 안 되나 그럴 것이고 언제 되나 그럴 것이고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됐냐 그러고 그럴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도 그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뜻에 따라서 구하는 거. 오늘 주신 말씀 따라 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주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저렇게 감사합니다. 그거 따라서 구하면 내 짐이 얼마나 들어지는지 몰라요. 내 짐을 주께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뜻을 따라서 기도하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시험에 드는 것이죠.
왜 시험, 기도하지 않으면 왜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은 보이지 않아요. 무슨 뜻만 보여요? 내 주관, 내 뜻만 보이는 거예요. 내 뜻만. 그러니까 시험만 들어요. 시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요셉국 보다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니까 시험 많이 됩니까? 예? 인간의 뜻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또 죄를 짓는 거. 세상을 보면은 세상에서 보면은 뭐 보입니까? 인간의 뜻이 보이는 거. 그럼 시험에 들고 인간이 얇은 그 수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에 따라서. 그건 죽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시험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만들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도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왜 시험 받는지 보십시오.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각종 좋은 것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십시오. 회피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피할 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제자들조차도 시험 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기 가지고 다른 제자 보고 묻지 않고 베드로 보고 너 왜 이렇게 한시도 깨어서 기도 못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적인 인물이고 베드로에게 기대가 많이 됐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 너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 자더라도 너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육신을 우리가 육신도 컨트롤을 잘 해야 돼요. 쓸데없는데 에너지 다 써야 하니까 신앙생활 할 시간이 없는 거 중요해요. 피해할 시간이 피곤한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이 몸을 컨트롤을 잘해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 몸을 컨트롤을 잘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술이나 퍼마시고 말이야. 아무데 돌아다니고 놀고 하면은 직장도 되겠어요? 되겠어요?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컨트롤을 잘 해야 돼요. 저는 어디에 컨트롤을 잘합니까? 예배에 제가 침념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건강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너는 육신이 약하구나. 그 다음에 눈이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눈이 피곤해가지고 기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뜻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눈 감으면 세상 뜻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머리가 정리가 되지 않고 그래서 기도 못하는 거구나. 다 버리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폭력자가 되고 혈기를 부르고 비급자가 됐어요. 마태복음 26절 보니까 모두 주를 부를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마태복음 26장 51절을 보니까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팔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이 좀 말고라는 사람이 길을 쳐버렸어요. 75절 보니까 다육이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겁한 사람이죠? 비겁한 자가 되고 폭행꾼이 되었죠? 폭력자가 되어서 혈기를 부르고.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를 쉬면 머리를 들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마귀의 세력이 머리를 든다는 것이에요.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마귀의 활동이 넓어진다.
기도를 중단하는 순간 마귀는 혈기를 부리도록 촐싹거리고 타일질과 초급함을 붙여서 초급함을 줘보십시오. 여러분, 문제에 서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길을 어둡게 해서 실증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역하고 도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이 시험에 든다는 것은 결국은 마귀의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시험에 빠지면 영적인 즐거움이 뺏기게 되고 영혼이 위태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폐단병행에는 군가가 없고 개성가가 없어요. 영적 폐단병에는 찬성가와 기쁨이 없습니다. 찬성이 없고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세상의 종이 되고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건강을 진단하는 방법은 내게 기도가 있고 찬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면은 찬성이 없고 기도가 떠나고 물론 감사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 소화 능력이 없으니까 음식을 줘도 어떡해요? 딱 채워버리고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어떡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무슨 말씀이냐 다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은혜 받고 난 뒤에 나중에 뭐라 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뭐라 그러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새길 자를 찾나니. 한번 당해보시니까 어떡해요? 그렇게 이제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에 우리가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때가 있어요. 오늘 45절에 보니까 이제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해라. 왜? 다른 자가 모든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상황이 지금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 기도의 때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물론 이걸 터뜨려가지고 다 끝난 것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기도의 때가 지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지나고 난 뒤에 기도하면 뭘 하겠어요, 뭐, 그거. 때가 지나고 난 뒤에. 회개하지, 회개. 예? 어떤 사람은 맨날 회개 기도만 해요, 지금. 회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당케 해서, 잘 감당케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주께 다 맡깁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날마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님 앞에 다 맡깁니다. 이거는 말씀과 기도한 사람이 입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는 맨날 회개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무리는 항상 공중심리에 따르는 거예요. 데모하는 사람 보고 야, 왜 데모하냐고 막 따르는 잘 모르겠어요. 오, 어프라 하면 막 얻고 왜 그래 그러면 몰라요? 그게 군중이에요, 군중. 신앙생활 또 무리가 있어, 무리 그냥 우르르 왔다 우르르 가는 게 무리가 있어. 그런 제자가 있어, 제자. 무리에게는 예수님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떡이나 먹으러 오는 사람.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제자는 예수님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사 밭에 뿌리는 씨앗의 비유를 그냥 비유만 하고 제 무리들한테 비유만 하고 떠났어요. 무리를 떠났지만은 제자들에게는 나가서 어떻게요? 그거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에겐 내가 설명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도 스페셜한 제자가 있어요. 특별한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민과 걱정까지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제자. 무리들은 뭐예요?
떡만 먹고 달라는 것이 그냥 뭐 한 보따리 달라고 하는 거 물이 기분 나쁘면 치워버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자 스페셜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 고민까지도 함께 뜨는 자 오늘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요? 8명의 제자에게는 어떻게요? 초입에서 그냥 얘기들이 여기 그냥 있어라. 더 들어오면 너희들이 다친다. 더 할 것 없어. 네? 감당치 안 되니까. 그러나 3명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갈라디아서 2장 9절 보니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이는 뭡니까? 기둥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아주 교회의 기둥이라 기둥. 이 3명은. 그 예수님은 이 특별한 스페셜한 일이 있을 때는 꼭 이 3명을 데리고 다녔어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해당장 야이로 집에 갈 때에 또 감람산에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따로 예수님이 데려가는 것이죠. 무리와 군중 같은 자들이 우리는 아니요. 제자 중에 주님의 심중을 알고 언제든지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큰 무거운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동참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태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나를 위한 기도에 몰입하고 그리고 내 뜻에 맞지 않다고 시험만 들었습니다. 맨날 시험 들었어. 맨날 보면 시험 들었어. 오늘부터 겟세마네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속이 다 시원할 거예요. 내 것에 집착해 보십시오. 이거 사람이 우울이나 정신질환이 제일 많이 오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너무 생각하다 보면은 그런 정신질환이 제일 먼저 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것을 염려하는 사람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내 나르시즘에 빠지겠습니까? 안 빠져요. 그것이 쉽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내 힘든 일에 주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일에 내가 같이 하겠다고 함께 하자고 주님이 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멍이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 짐이 어떻게 가벼워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짐을 여러분이 지고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이 짐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짐을 지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맨날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져요? 제가 여기까지 자기 짐 자기 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짐을 자기가 지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거는 주께 다 맡겨버리시고 주의 뜻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목에 준 십자가를 지고 주의 뜻을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무기력하고 지쳐있던 삶에서 뿔쩍 일어나서 생기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복을 받는 겟세마네 기도 오늘 드릴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분간 기도하십시다.